광고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중국 선교 가셨고 강의를 이제 마치시고 내일 낮에 도착을 하십니다. 도착하시는 그때까지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1시부터 이제 교육부에서 교사 교육이 있는데 위에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망하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담 전도 축제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신자들 다 결심하셨습니까? 누구를 전도해야겠다라고 마음에 좀 먹으셨는지. 듣기로는 남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다라고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무관심하면 솔직히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이 지금 현재 최대의 관심사인지, 그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 힘들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어요. 한석봉 이야기 아시나요? 한석봉 이야기가 원래는 이런 스토리죠. 어머니 글 공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불을 딱 끄더니 그래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이 버전에 무관심 버전이 있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석봉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글 공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랬대요. 언제 나갔니? 아들이 나간 것도 모르는 거죠. 전도 대상자에게 절대 무관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천지도 그들은 전도가 아니라 포교죠. 포교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제 그들은 감시를 하면서까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데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되어야 할 나의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또 따뜻한 말로 대하면서 애쓰다 보면요, 때로는 도리어 상처받을 때도 적지 않아요. 나는 정말 관심 가지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하는데 돌아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편보다는 아내분이 상처를 많이 받죠. 남자들은 보통 좀 무뚝뚝하고 좀 둔한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섬세하다 보니까 이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나 반응에 상처를 잘 받습니다. 한번 상처를 받으면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전도하기 싫어지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주제로 말하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가요? 제 아내도 상처를 되게 잘 받는데 한 번은 홈쇼핑에서 이제 옷을 사려고 버튼을 누르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그래서 또 옷 사?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옷을 왜 사는지 알아? 당신한테 예뻐 보이려고 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래 방구나 끼지 마 그랬거든요.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예.
또 한 번은 또 제가 아침에 거르고 출근을 하니까 신혼 때 아침에 참치김치찌개를 끓여줬습니다. 한 숟갈 먹고 그냥 그때도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거 무슨 참치 넣었어? 그랬더니 사조 참치를 넣었대요. 왜 찌개에 사조 참치를 넣어? 동원 참치를 넣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날 찌개 다 버리고 10년 넘게 참치김치찌개를 안 끓여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면은 이게 잔말 말고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혹시라도 아내분을 전도할 계획이신 남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항상 잘해주세요. 이게 된장찌개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된장찌개인 줄 절대 모르는 그런 찌개를 이제 줘도 맛있게 당신 최고라고 이렇게 먹어줘야 될 걸로 압니다. 사실 아내나 남편 전도하기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무조건 편들어주고 사랑해주고 VVIP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전도하다가 상처받거나 전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위로와 힘을 받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세기경의 밭은요, 이스라엘의 밭은 좁고 이제 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할 때 우리처럼 이제 모내기 방식이 아니고 그냥 농부가 주머니에 곡식자루를 찬 다음에 한 줌씩 흩뿌렸습니다. 또는 동물 등에다가 곡식자루를 딱 얹혀놓고 구멍을 뚫어서 동물들이 어슬렁 걸어다니면 곡식이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씨가 밭에 제대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바람에 날려서 엉뚱한 곳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흩뿌리는 이유는 가능한 넓은 지역에다가 골고루 씨앗을 뿌리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제 씨앗을 한 무더기를 한 곳에다가만 집중 투하하는 농부가 있다면 멍청한 농부겠죠. 최대한 골고루 뿌리는 것이 씨 뿌리는 농부의 목적이 될 것이에요. 농부의 목표는 쟁기질을 마친 밭의 가장자리까지, 경계선까지 남김없이 골고루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은 이 밭의 경계에만 씨앗이 떨어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계 밖에,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밭 안에 씨앗이 떨어져도 때로는 토양이 좋지 못한 곳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4가지 종류의 밭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 밭인데요. 길가는 밭 사이로 지나다니는 길을 이야기해요. 농부가 밟기도 하고 동물들이 밟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 길가는 굉장히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요. 건조한 기후에서는 콘크리트 마치 단단하게 다져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농부는 이곳에 쟁기를 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곳을 쟁기질 하지 않고 밭 안에만 쟁기질 하는 법이죠. 농부가 가장자리에 씨앗을 뿌릴 때 때로는 그 경계를 넘어가는 씨앗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그곳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거나 새들의 먹이가 되는 법입니다. 싹을 틔울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땅은요, 바위입니다. 이것은 땅 위에 놓여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바위가 아니고요. 또 자갈밭도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농부라면 누구나 자기 밭을 쟁기질하면서 쟁기 끝에 걸리는 돌덩어리들은 다 밭 밖으로 빼기 마련입니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위는요, 바위 위에
흙이 어느 정도 덮여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쟁기의 깊이가 두 뼘 정도, 대략 30cm 정도 되는데 땅 밑에 있는 안반까지 그 쟁기 끝이 닿지 않는 거예요. 농부는 열심히 쟁기질을 하는데 농부는 그 땅이 좋은 땅인 줄 알고 흙인 땅인 줄 알고 쟁기질을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파보면 그 밑에는 단단한 석회암이 깔려있는 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안반 위에는 흙이 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씨앗이 싹을 틔우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땅처럼 잘 자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반 위에 있는 흙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습기가 없어요. 수분이 충분히 머금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가 계속해서 떠오르다 보면은 그 수분이 다 말라버려요. 그럼 무성하게 자랄 것 같던 그 씨는 이내 죽고 맙니다. 이와 같은 밭은 정말 곡식이 굉장히 많이 결실할 것처럼 믿고 쟁기질을 땀 흘려 한 그 농부에게 커다란 손해를 안겨주기 쉬웠던 밭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잡초들은 밭만 차지해요.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뿌려지는 씨앗의 양분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게다가 이런 잡초들은 또 자라기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정말 무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뽑아내고 또 잘라내도 이 잡초의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 자랍니다. 잡초가 난 곳을 갈아엎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경작이 잘 된 땅처럼 보이지만 그 땅 밑에는 해로운 잡초들의 남긴 뿌리들과 씨앗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머지않아 그곳은 또다시 쓸모없는 잡초들로 무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양은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보통 옥토라고 하죠. 굉장히 비옥한 토양입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랍니다. 이 씨앗들은 땅속의 자리를 굳건하게 잡기 때문에 새들의 먹이가 되지도 않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땅에서 그 씨앗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요. 이 본문에 대한 이 비유의 해석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잃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진행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 해석에 따르면 씨앗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전도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씨가 뿌려지는 사람의 마음을 4가지 형태로 소개했습니다. 8장 12절은 비유에 나타나는 땅이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2절에 보시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어디에서 빼앗는다고 기록합니까? 마음에서 빼앗는다. 15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곳이죠. 좋은 땅에만 건강한 씨앗을 뿌리고 다른 곳에는 나쁜 씨앗을 뿌린 게 아닙니다. 씨앗은 동일합니다. 날씨도 동일합니다. 뿌리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땅들은 결실하지 못하지만 어떤 땅은 정말로 풍성한 결실을 했습니다.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날씨도 문제가 아니에요. 뿌리는 사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씨앗을 받는 사람의 4가지 마음 상태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는 길가의 땅은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4가지 땅 중에 가장 절망적인 마음 상태죠. 불신앙, 또 세상을 사랑하는 성향으로 마음이 아예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아예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면은 팅팅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에 송두리째 휘둘려요. 성경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러한 마음 상태였죠. 그들은 마음이 닫힌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게 덮여있는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안반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마음은 그나마 흙이라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복음을 들으면 즉시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피상적인 수준에 그쳐요. 식물은 뿌리가 깊지 않으면 건조한 기후에서는 더욱이 오래 살 수가 없죠. 시편 12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니라. 평평한 지붕 위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먼지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거기에 씨앗이 우연히 떨어졌어요. 그러면 싹은 틔워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서 말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교회에 등록도 할 수 있겠죠.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받는다고 합니까? 기쁨으로 받는데요.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잠깐 동안은 믿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아니에요.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는 어려운 환란이 찾아오고 불같은 연단이 찾아오면은 이내 말라버립니다.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 같고 교회에 나간다고 집안 사람들한테 핀잔 듣고 직장에서는 고리타분하다고 술 담배도 안 한다고 왕따 당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성도의 삶에는 환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된 문제, 내가 원하는 그 문제들, 나의 성공, 나의 앞길의 평탄함,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어떤 금전적인 문제 등등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나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믿으면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잠시 동안의 안도감,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유쾌감, 찬양의 사운드로 인해서 어떤 올라오는 카타르시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감정들에 이끌려서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반응하기도 하고 교회 이곳 저곳에서 발벗고 나서서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교회를 떠나기 일쑤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중에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한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10수년 만에 돌아오셨고 저희 장인 어른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셔서 아직까지 저희 가족이 기도 중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밭은 바로 흙이 얇게 덮여 있어서 싹은 틔우는데 밑에 안반이 막고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때로는 거짓 회심에도 기쁨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막 기쁨을 드러내고 감사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신앙이 진짜 신앙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상태를 보고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구나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찾아오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회심했고 구원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군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한번 두고 봅시다. 라고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떠한 것이 확 와 닿았거나 기쁨이 생겼거나 눈물이 났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진정성은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맺히는 열매를 봐야 돼요. 말씀을 받는 자의 반응이 얼마나 열정적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뿌리가 없다면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겉으로 드러난 모든 기쁨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믿음이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는 말씀하기를 교회를 떠나는 이들은 우리 곧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옮기면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예 떠나버려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도
흙이 얇게 덮인 안반에 뿌려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비유에도 처음에는 말씀을 어느 정도 듣고 잘 수용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죠? 세상의 염려가 들어와요. 재물적인 근심 또는 욕심이 들어와요. 또 나중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향락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 가시떨기도 흙이 있고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싹은 나겠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가시덤불 잡초와 같은 독성 때문에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버린 불신자나 얄팍한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이 토양은 농부가 쟁기질로 정말 열심히 일구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온갖 불순한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잡초는 이미 땅속에서 싹을 틔우는 중입니다. 잡초는 다른 그 어떤 좋은 씨보다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죠. 그들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너무나 집착합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부함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기 마련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의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선에 놓고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게 부하려 하는 욕심이에요.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심지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4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부, 세상의 쾌락이 그 자체만으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만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와 즐거움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건강하게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우선시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럴 때 우상이 되고 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세 가지 밭을 봤는데요.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흙이 얇게 덮인 돌밭, 또 가시떨기가 깔려있는 마음. 이러한 세 가지 밭의 공동점은 결국은 다 뭐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서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도, 결실할 것처럼 보인 사람들도 결국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생종류의 땅은 처음에는 뭔가 가능성을 내비치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죠.
지금까지 이러한 밭들에 뿌려진 씨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말씀이 사람들에게 뿌려졌지만 쉽게 결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천국 반응이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실제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한 계략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염려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걱정들이 그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배를 채워줄 걸로 알고 오병이어 이후에 엄청 주님을 찾아 따라다녔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위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밑에서 콩고물을 받아 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라고 예고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했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참으로 오늘 4가지 밭에 비유하고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국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4개의 밭 중에 씨앗이 결실한 밭은 하나의 밭이고 3개의 밭은 씨앗을 허비했어요. 4분의 3을 버렸습니다. 제대로 뿌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천국 복음의 씨앗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짓밟히고 기운을 빼앗겨서 말라 죽거나 다 허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된 이스라엘 동네는 어땠나요?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로 인해서 그 동네가 말씀으로 흥왕하고 복음으로 넘쳐나서 하나님의 나라처럼 변화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넘겼어요. 신성 모독자라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참으로 오늘 비유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뿌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천국 복음은 배척되고 무시당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 말씀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천국 말씀이 뿌려졌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은 정말 엄청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영받지 못해요. 씨가 뿌려졌으므로 열매 맺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매는커녕 씨앗만 허비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아내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해요. 우리는 이 허비된 씨앗들을 보면서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은 이 3번째 밭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뿌린 씨의 4분의 3을 허비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밭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잘 경작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이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밭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결과예요? 그 땅은 결실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좋은 땅을 정리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듣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세상의 환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인내로 결실하는 밭이에요.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밭입니다. 깨닫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구원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확실한 징표예요. 이러한 자들은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나 되도록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뿌린 씨앗의 4분의 3은 허비했습니다. 4분의 3의 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4개의 밭 중에 하나의 밭에서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허비한 씨앗을 만회하려면 그냥 몇 배만 결실하면 되겠어요? 4배만 결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최소한 30배라고, 더 나아가 60배라고,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죠. 이 30배, 60배, 100배에 담긴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허비한 모든 씨앗을 다 만회하고 또 남아서 넘치는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예요. 이것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냥 물티슈만 받아가요. 물티슈랑 같이 준 전도지는 우리가 치워야 돼요.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존심 버려가면서 비위 맞춰가면서 교회 가자고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해도 돌아오는 것은 면박 아니었습니까? 비웃음입니다.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실을 기대하면서 진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성도들은 좌절해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 6절의 약속의 말씀을 꼭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합니까? 반드시예요.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축제가 다가옵니다. 아직 태신자를 결신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생각조차도 혹 안 해보셨다면 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믿으시고 시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번에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 한번 나가주지 하고 교회에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 발길 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흙이 얇게 덮여있는 돌밭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 뿌리고 또 뿌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씨 뿌리는 이 임무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이번 전도축제에 나와서 당장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 세상이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 모두 이번 전도축제가 열리는 그날까지 기도함으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어도 주변에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도하시고 손 내밀고 초청하셔서 무시를 당해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계속 뿌리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요, 반드시 거둔다라고 약속하여 30배, 60배, 100배. 그동안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보상받고도 남는 결실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되, 혹 나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여전히 길가라면, 여전히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여전히 가시덤불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경작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아시죠? 세인트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살게 되고, 또 혼인 관계가 아닌 여인과 애까지 낳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자식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한 달, 두 달 눈물로 기도했으면 이 아들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곁길로 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요. 어느 날 이 모니카가 암브로우스라는 주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해요. 주교님, 제 아들은 주교님의 말씀은 들을 것 같아요. 제 아들에게 신앙의 조언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스가 이 모니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소? 그렇다면 그냥 돌아가도 좋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또 애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교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교님이 말씀하시면 제 아들이 들을 거예요. 저의 말은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 귀찮게 하니까 이 암브로우스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여인 아니요, 기도하는 여인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소. 그러니 돌아가시오 라고 호되게 야단쳐서 보냈어요. 근데 모니카가 그 주교의 호통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 마음에 꽂힌 거예요. 아, 난 기도하고 있지.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더 기도해야겠다. 더 기도해야겠다. 그때부터 더 눈물 뿌려서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어거스틴이 망했을까요? 그가 멸망당해서 지옥 갔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마니교가 이달이라는 거 깨닫고 떠납니다. 그 불결한 혼인 외의 관계를 청산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상가가 되었어요.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도 허비되는 씨앗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좋은 밭, 지금도 경작하고 계시는 그 좋은 밭을 바라보면서 기대함으로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권면하시고요, 예담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의 아내가, 남편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